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림절 기간,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이전에 4주 동안 지켜지는 게 대림절 또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고요. 그런 절기 가운데에 겨울에 사순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로,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의 3대 신앙의 지표를 이야기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대 지표를 이야기할 때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삶, 행동, 그리고 사랑에 따른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3대 지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호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이 좋지만 믿음에 따른 삶이 없고, 그리고 사랑에 따른 수고가 없고, 소망에 따른 인내가 없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부르는 노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과 시대적인 분위기는요,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스바냐가 바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노래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있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심판의 현실, 고통의 현실, 눈물의 현실이 그들 앞에 있지만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 노래는 심판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회복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선을 심판과 그리고 현실에 두면 좌절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이지만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눈을 돌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너희의 입술에 노래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삶에 기쁨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는 노래로 스바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부르어야 될 것인가 함께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다리는 자 또는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누군가 마음속에 기다림이 있으면요, 그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건 또는 어머니들은 남편의 돈 봉투건 월급날 무엇인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따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우리가 장래에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1장과 2장의 내용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통하여서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함께 물들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이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혼탁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두가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타락한 민족 가운데 아직도 타락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3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를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장대하게 850대 1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겁먹어 갖고요, 그가 도망갑니다. 호렙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여주세요. 두려워 못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너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기를 가져다 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도 눈이 얼마나 긍정적이신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분위기는 다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의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죄악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회복할 것에 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세상도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냐? 대중이, 국민이 이끌어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국민이 이끌어갑니까? 아니죠. 국민의 의견을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도대로 정권 잡은 자, 권력자들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래도 물대포로 쏴갖고 다 무시해버리고, 결국 세상을 끌어가는 것은 권력자들이 끌어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로면. 하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인도하고 끌어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를 끌어가시고,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정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여서 자기들은 배불리 먹고 자기들은 모든 힘을 누리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준비됐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완성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 세상의 역사는 준비되어져 있는, 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셋째 주일이죠. 다음 넷째 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함께 같이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가 보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계절, 정말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세에도 사람들이 안 먹어 들어가니까요,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해요. 말세 중에서 끝이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말세라는 말을 너무 들어서 이제 의식이 없어지니까 말세, 종말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영어로 그냥 써요. 엔타임이라고. 그러면 좀 우리 마음에 경각심을 가질까? 그만큼 이 시대가 타락해져 있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과 사모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남은 자, 소수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기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남은 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에 노래를 주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다리는 자가 부르는 노래,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기다리는 자가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야.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너희가 시온의 딸들이다. 너희 입술에 노래를 불러라. 어떤 노래요? 기쁨의 노래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로 코앞에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절제절명의 그런 심판의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노래하라고요? 기쁨을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15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노래할 이유가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 남유다의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하여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회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유를 첫 번째로 주셔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형벌에서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은혜를 경험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도요, 사랑이 정말 처음 시작할 때 막 움터서 사랑 때문에 콩깍지가 씌어 있을 때는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가 삼간도 그대와 함께 있으면 노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3년 지나가면 그 사랑이 다 물거품으로 꺼져버리긴 하지만 보통 사랑의 수명을 3년으로 얘기하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실험으로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빠져들어가 있을 때는요, 이 세상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침해할 수가 없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에서부터 제하여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날마다 동행하여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흥얼거리는 노래를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자기 영이 느끼고 자기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부르는 노래의 이유가 내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바로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바로 심판과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노래를 불러라. 왜?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 원수가 쫓겨나 너희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망할 상황이면요, 망할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서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노래는 지금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내가 그 원수와 싸워서 원수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보게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핍박하여서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내가 대신 너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겠다.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지금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대적과 싸우면요 이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큰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요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넘을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싸워주시면 홍해는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 요단강도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리고도 아무리 그 시대의 최고의 성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고 외침으로 그 성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눈앞에 있는 멸망을 바라보지 말고 스바냐를 통하여서 내 원수들이, 너의 대적들이 쫓겨나 너희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아라. 그러므로 너는 노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가면서요 전 세계적인 경제가 몰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도 경제가 그렇고 유럽도 지금 EU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외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살림살이가 돈하고 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앞에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살림살이 안에 붙들어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나아갈 때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것들을 붙들고 함께 달려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노래는 끝이지 않고 함께 기쁨의 노래가 불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리는 자가 부르는 노래의 이유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노래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스바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형입니다. 쉽게 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하고 있는 걸 내가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의 믿음과 그 마음의 삶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기다림을 노래하고 그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두움이고 우리의 삶이 지금 터널 속에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같은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터널은 끝이 있고 어두움은 물러가서 빛이 오게 될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이 세상 전체가 경제적이고 모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려움에서부터 다시 메시아가 도래하는 새로운 나라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므로 너는 기대해라, 너는 노래를 부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바라봄으로 절망의 슬픈 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의 순간에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기쁨의 노래,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라는 이 기쁨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면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그때의 같은 날입니다. 이 세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이 기다리는 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졌던 믿음의 전제 조건은 17절에 조금 전에 15절에 말씀드렸던 것과 또 동일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신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같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 임마누엘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15절에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는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17절에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누구보다도 축복해 주기 원하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침몰하여 끝나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기다리는 자가 가졌던 믿음, 첫 번째는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실제로 스바냐 이후에 남유다는 587년에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스바냐를 통해서 그들의 영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이 놓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볼 것인가? 그 갈림길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의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육신의 눈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실패자로 끝나버릴 것이지만 스바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침내 승리하여 회복을 통하여 그 나라의 주춧들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건요, 모두에게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실패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끝나버린 인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 걸 알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똑같은 사람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같이 망하든지 같이 성공해야 될 텐데,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우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속에서 시들어 죽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내 마음의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통하여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육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의 본문처럼 두려워서 그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여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볼 것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봄으로 실패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의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 스바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하나 이것과 동일한 말씀의 적용인데요, 19절과 20절에 그때에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즉 이 사람들, 지금 스바냐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의 민들의 현실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저는 자의 모습이고 쫓겨난 자의 모습이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의 모습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런데 그런 자를 향하여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전원자가 구원받는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완전케 회복될 것이다. 쫓겨난 너희가 쫓겨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모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 멸시받는 자의 모습이지만 너희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저는 자의 모습이고 쫓겨난 자의 모습이고 모욕받는, 수욕받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을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자포자기하고 가정을 뛰쳐나가 노숙자가 되든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비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러한 육신의 현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희는 회복될 것이고 너희는 그 안에서 다시금 구원을 볼 것이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대림절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택을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육신의 현실의 모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두 갈래 길 가운데 여러분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림절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한 분도 어려움의 현실과 위기와 고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오늘 다시금 일어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의 모습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